네, 오늘 열왕기상서 11장과 12장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11장입니다. 열왕기상서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1장은 솔로몬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원인이 바로 솔로몬의 아내들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세 때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땅에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원래 이제 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나라의 신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한 1000명 여인을 두는 것 같아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여인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솔로몬이 이런 자기 아내들의 이방신들을 저 허용을 한 거죠. 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이렇게 이방 신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허용한 그것을 보통 그 산 이름을 멸망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들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뭐 이유는 물론 아내들의 신들을 허용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옆에 끼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주력적으로 한 부분은 건축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물론 성전을 짓는 일은 잘한 거지만 그 외에 어, 뭐 왕궁까지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와
나중에 그 외에 열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오늘 같이 남유다 지파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은 여로보암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눠주게 되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달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지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恩寵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 그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으니 다브네스가 그의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의 왕 하닷 에슬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 두 명을 이렇게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하게 되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가부더라.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나라가 나눠지는 또 다른 한 사람 여로보암이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로보암에게 말하게 되죠.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유의 큰 목적은 첫 번째 아내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을 떠난 일. 두 번째, 그죠?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 개의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여로보암.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죠. 다윗과 같이 제발 해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참 이 일이 또 솔로몬에게 알려지고 또 죽이기까지 할 때 여로보암이 또 애굽으로 피난 도망하게 되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서게 되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 특별하게 여로보암과 많은 지파들 사람들은 그죠 그 건축을 한다고 노동력이 착취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아이들과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이런 거 보면
왕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의 근력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사물로 버리고 어린 사람의 사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고 어,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여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참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판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보암과 베냐민 그리고 남은 자들이 싸우러 갈라 하다가 오늘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싸우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너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참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시작의 패착이죠.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그죠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이 두 송아지 참 이것이 요아라고 하는 송아지의 우상을 세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여로보암의 시작입니다. 여로보암 또한 이게 두려움으로 그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곳에 가면 내 백성이 나를 죽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것을 만들게 된 것 같죠.
또 두려움 플러서 또 자기 욕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벳에 두르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단과 베델까지 가서 그래서 여호라 하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이 또한 이제 율법대로 하지 않았고요. 여덟째 날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 또한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절기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날에 자기들의 절기로 따라 해버리는 거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열여덟째 날, 열다섯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이 여로보암이 자기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또한 플러스 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솔로몬의 왕이 이제 마무리 이 땅에서 죽게 되는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을 나라를 두 쪽을 내서 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주게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는 두 나라가 나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어쨌든 간에 르호보암도 그러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정말 자기의 살 길을 자기 뜻대로 해보겠노라 이렇게 결단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다. 참 음, 우리도 좀 그러죠.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참 우리가 내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뭐 마음입니다 하고 살면 오늘 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같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이 오늘 첫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갔을 때 그들의 모든 길은 여로보암이 따라갔던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전설이 되어버리는 그 시작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여호와라 하는 그 두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죠. 참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